주님, 우리에게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민, 걱정, 근심, 불평, 불만,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망을 온전히 품고 그 삶 속의 모든 문제와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우리 최병정 원사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도 그 육신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동민이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기도하라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께 아뢰어 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37장 12에서 24절까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12절부터 24절까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3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셉 얘기 시작했는데 어제 들렸던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받는 게 좋을까 미움받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먼저 던졌죠. 이왕이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참 행복한 건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선도 행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선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감당하는 이유가 굳이 싸울 필요 없고 굳이 미움받을 필요 없으니 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입는 경우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세상에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양보하지 말아도 될 것도 양보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거나, 피해 입지 말아야 될 일도 피해를 입거나, 그것을 우리는 착하고 선하다라고 포장을 하며 그들의 삶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왔죠. 근데 오늘 질문은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과 미움받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는 어찌됐든 사랑받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더해서 세상에서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 뜻을 멀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의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고민 안 할 수 없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움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한다면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도 후자를 택해야 되는데, 후자를 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셨던 방법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택했던 방법이 그러했고, 그리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거 중요하지만 만일에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하는 일들도 나왔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나와 세상에서 미움받으나 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기도 하죠. 에스겔이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죠. 형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일을 적당히 숨겨주면 되는 거죠. 그 누군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감추어 주거나 아니면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내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미움받을 수 있는 일들을 버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요셉은 그 일을 택합니다. 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형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구했다가 그것으로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했다가 아버지는 깊은 신념에, 근심에 빠지게 되죠. 왜요? 그게 하나님 뜻임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3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거기다 줄쳐놓죠. 세겜, 아버지의 양떼. 여기 두 가지가 걸려 있죠. 첫째, 세겜이 어딘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번 것과 오버랩을 시킬 필요가 있죠. 야곱의 자손 중에 여인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세겜의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이. 근데 그게 어디라고 또 거길 갔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세겜에 갔을까요? 자신이 있어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제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왜 굳이 헤브론으로 직접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는 목축업을 야곱에게 있었겠죠. 길을 가다 보니까 세겜이 꽤 목축을 하기엔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넉넉하고 살기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머물렀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보고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근데 형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양떼를 먹일 때 풀이 많았던 거야. 그리고 세겜에서는 싫든 좋든 이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좋은 땅에 대한 유혹 때문에 형들은 세겜으로 출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나요? 잘못한 곳,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거기에 좋은 곳이 있다면 글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첫 번째는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좋아서 가고자 하는 것인가? 분명 위험이 있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양떼를 칠 때라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가 되는 거죠. 참 야곱은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자기 거에 대한 안전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형들에 대한 불신이 요셉을 파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양떼를 칠 때 형들에 대한 그 불신이 요셉을 파견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형들은 세겜에 없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미 옮겼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절 말씀이죠.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거기다 줄쳐놓고 우리 별표에 넣죠. 오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신앙입니다. 신앙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때와 신앙이 없는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죄를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그런 수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달게 받을 수는 없지만 감당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첫째.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기도하라고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온 고난인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인가? 만일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 온 고난이나 기도하라고 하는 고난이나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이것이 기도하지 않아 당한 고난이라면 내 그 죄가에 대해서 감당하겠노라고 말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감당해내면 끊어질 겁니다. 근데 만일에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이라면 그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이 지속되면서 그 어떤 유익이 내게 나타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내 잘못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처럼 자신들이 좋은 게 있다고 세겜으로 또 가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또 가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내가 2번 다시 이제 술집 가나 봐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물스물 오늘도 한 잔만 할까? 그리고 또 술 먹으러 가잖아요. 뭐 하는 거죠? 아, 오늘은 담배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스물스물 남 눈치 보면서 담배 피러 나가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세겜을 갔던 형들처럼 그러한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첫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온 고난인지 해석해내시고 그 삶의 해석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열매를 획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게 문제였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또 갑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질 못합니다. 왜?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인지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인지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 정답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람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빨리 좋아지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동민이 골절된 부분들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2주간의 병원 입원이 근심이 걱정이 되지 않고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병재 원사님 다친 손가락이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디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바꿔갈 수 있는 상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혜영 집사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 더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줄 믿사오니 기도하라고 주신 이 고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환 집사님 어린이집도 주께서 기억하시사 기도하라 주신 일들인 줄 믿사오니 더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박현숙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도 털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강신하 권사님 천식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일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 가정에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대소사들까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